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볕을 내게 주어 거들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가지의 복을 주세요. 4가지의 복.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사랑.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위치한 이 도시는 토양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됐냐면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도 이곳에 가면 수십 킬로미터의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사랑을 이 교회가 실천을 어떻게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했다고 해요. 예, 형제사랑을 실천한 교회다. 예.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도시에 취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시는 지진이 잦았어요. 그래서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어떤 분의 글에 보면은 주민들이 잦은 지진으로 불안해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 아주 이건 결정적인 단점이죠. 예. 그리고 도시 규모도 작았고 생활도 넉넉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이렇게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여기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도 작고 규모도 작고 생활이 다 넉넉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도시에 대한 설명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의 소개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한번 열면은 천하에 누구 와도 못 닫고 내가 한번 닫으면 천하에 누구 와도 못 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에 대한 절대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문이 뭐냐는 거죠. 그 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예요. 이 문이 무슨 문인지를 알려주는 거. 성경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열쇠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3번을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말씀하셨죠. 열쇠 앞에 뭐가 붙어있다? 천국 붙어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무슨 열쇠? 사망과 엄부. 예. 엄부의 열쇠는 한번 닫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고 누구도 그곳에서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절대 권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도 막았느니라. 여기서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들인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지식의 열쇠 가지고 천국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무슨 문이다? 천국 문이고 또한 지옥 문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 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4가지 상급을 보장받은 교회예요. 첫째가 뭐냐면 8절 상반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그렇죠. 자, 첫 번째 상급은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안에 너희 교회는 천국 문을 내줬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천국 문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면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요 칭찬이죠. 예. 만약에 예수님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면 이거는 감격이요.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칭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느냐?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에 놀라운 축복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요 작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지극히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도시는 토양은 비옥해서 포도농사는 잘 돼도 잦은 지진으로 도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별로 없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곳에서 못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좋은 곳에 살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신앙적인 기준에서 보면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그러니까 대단한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상황도 미약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2가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2가지. 뭐냐면 첫째는 내 말을 지키냐.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다. 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말씀.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말의 권세라는 게 사람이 어떤 말을 지시를 했을 때, 직장 상사가 지시를 했을 때 지시를 대충 듣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시를 딱 들었으면 그 말을 정말 정확하게 이행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지시를 내리는데 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랐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뱉은 그 메신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믿음과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만다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럼 그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보다 말씀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데 신앙에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목사, 원사, 장로 이런 타이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하고 부인이 나오죠. 사람 앞에서 어떤 경우에 부인하고 어떤 경우에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일 때? 박해받는 상황. 평안한 상황에서는 부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인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 시인하면 그 결과는 뭐다? 내 목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 시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다?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데는 대단한 능력, 은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야. 사회적인 높은 신분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예수님을 많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고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칠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냐? 거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면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그런데 또 한 가지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어요. 코로나 시대에 봉고차에 있는 교회 이름까지도 떼버리고 그냥 교회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당시에 차를 샀기 때문에 주위의 분들은 거기에다가 떼었다 붙였다 쉽게 자석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어려울 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하겠냐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붙였어요. 그냥 안 떼는 거로. 예. 차에 주님의 교회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예? 저게 교회 차인지 뭔 건지 그거를 안 드러내고 다니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뭐가 부끄러워서? 교회 이름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박해와 환난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열린 문을 갖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결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은 신앙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고 둘째는 뭐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시는.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대단한 은사를 받고 신분도 높고 유력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 작은 능력.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네 앞에 뭘 두었나니? 열린 문을. 이게 대단한 칭찬이잖아요. 아멘. 이런 칭찬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말씀 앞에 단어가 들어가죠. 무슨 말씀? 인내.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 박해와 환난 때 배반하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들으면 귀는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얼마나 속은 쓰린지 몰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인내의 말씀. 그렇게 하루를 살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서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 자,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 온 세상에 임한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자기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인 줄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전도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그리 생각하고, 그 서신에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처럼 암시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지금 이 말씀 누구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합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건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아멘. 종말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틀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이 있어 시험의 때. 그런데 이 당시에도 로마 시대의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는 지나갔고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진행 중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계속 큰 박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로마의 박해 시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종말의 있을 시험의 때를 또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만 이렇게 해주시고 시대에 나타난 박해의 시대에는 보호 안 해주시냐? 보여주시겠죠, 당연히.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죠. 그렇죠? 박해를 하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다? 종말에서 시험의 때예요. 한일의 후반부죠. 이 교회 보니까 진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냐. 그 이유는 뭐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좀 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아멘. 그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이 해당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탄의 해당,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해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몇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이 와서 네 앞에 엎드려서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나한테 원수 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것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원수가 언젠가는 내 발 앞에 와서 뭐 하게 한다? 엎드리게 한다.
아멘. 네. 아멘. 예.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대단하지요. 아멘. 이게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라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작은이요, 영어에서는 현미경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마이크로의 어원이에요. 이 단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넷째. 셋째가 핍박과 반전이었죠. 넷째는 뭐냐면 면류관. 점점 갈수록 점이 가경이네요. 그죠? 자, 어디 보시냐면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니, 열린 천국문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까지 준다고? 면류관까지 준다는 거라. 면류관을 준다는 거라. 그래서 면류관을 뭐 하지 말게 하라? 빼앗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오늘 잘한다고 해서 늘 잘한다?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늘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지요. 세상에 노력 안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강도 노력 안 하고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50대, 60대 가면은 적게 먹어도 배가 나오죠. 신진대사가 원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좀 적게 먹어요. 천천히 먹고. 노력 안 하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영적인 싸움은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잠들면.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라고 굳이 하자면 뭐냐면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도 하세요. 영생 보장. 면류관 안에 다 들어가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전 기둥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건축 방식은 그리스 로마식은 주로 기둥을 썼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잦은 도시? 지진이 잦은 거예요. 지진이 잦다 보니까 지진 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진이 나면 어디가 흔들리겠어요? 기둥이죠. 기둥이 막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면은 이 성전 기둥은 이거는 지진에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저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겠구나. 기둥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저기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다가 뭘 적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냐면 소속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지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이니까 누구 소유?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책방이 하나도 없어요. 당부만 하세요. 네 면류관을 말하지 마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당부만 하세요. 여러분, 현실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능력이다? 마이크로. 현미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거 받아야 되고 저거 받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 말씀 지키게 되고, 그리고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 다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영적으로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열린 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영생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멸류관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전하기를 외주저하리도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거리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